오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몇 가지, 19가지인데 19가지가 되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함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오늘 말씀은요, 죽음을 감지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건요, 각각의 다 다르지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으니까 지금 나의 말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제 죽으니까 내 생애 속에서는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라는 표현은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말세의 기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가?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시간이 말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오셨죠?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들의 죄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죄가 너무 극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의 죄악을 두고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죄악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새롭게 그 땅을 기경하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했던 첫 번째 사건이 노아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아니 이놈의 사람들을 만들어 놨더니 이놈의 사람들이 악만 양성해내네. 기다려줬는데 모세 때까지, 노아 때까지 내려왔는데도 이들의 악함은 수그러들 줄을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고치려고 노력을 해봐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처를 세웁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노아의 홍수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새롭게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전부 다 죽고 노아의 가족 8명으로 인하여 다시 모든 인간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이후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인간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행동은 성경에 계속 나타나요. 그 다음에 예를 찾아보자 그러면 창세기 18장의 소돔과 고모라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만나서 아브라함과 딜을 하죠. 의인이 50명, 40명 그러다가 나중에 10명까지, 그런데도 암만 생각해봐도 안 돼. 그때 포기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에 완전히 망그러집니다. 왜요? 그 죄악을 정리하시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조금 다르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 채우신 이유가 뭐예요?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0명 정도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이 죄가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 보내서 400여 년을 있게 하는 동안 가나안 땅은 죄가 꽉 찼어요. 그래서 그들을 쓸어버리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들여서 그들을 진멸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을, 그 땅의 죄악들을 다 묻어버리셔 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죄 많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해결하시려는 사건, 즉 첫 번째 성탄절 이후 지금까지 계속 말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위태위태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놈의 말세가 더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은 우리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세상,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가르침만이 옳다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바로 그 천국이 우리 안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특성을 오늘 바울 사도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고한 말세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고통받을 때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회가 고통을 받을 때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요,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이 고통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세의 고통의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이 특징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성품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살펴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말세의 신자들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이유가 그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 즉 부패한 특성이 점점 강력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와 구별되어 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며 이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야 되고 부패하고 썩어진 곳에 소금으로 살아내야 그 특징을 진멸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돌아서야 할 사람들이 있다.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외면하라,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말세의 스타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되면 알아야 할 것들이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얘기하시면서 19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이 말세인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이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성품이기도 하기에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에 돌아서야 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즉 이기적인 사랑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야. 나만 사랑하는 문제, 나를 위하는 문제를 제외하면 다 용납해줘.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누는 18가지가 근본이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앞으로 나눌 모든 내용이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파송하는 성품들이에요. 그러므로 아까 제가 찬양을 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게 해결되면 말세에 돌아서야 될 성품을 내가 소유하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 무엇보다 나만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하다못해 내 옆에 있는 친척 누구보다도 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세에 가장 조심하고 돌아서야 할 성품입니다. 먼저는 이 내용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더욱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면서 야,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즘 시대에 굉장히 말하기 거꾸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세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계명으로 여기고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내 거부터 챙겨. 여러분, 자기 거부터 챙기는 애들이요, 1살이나 2살짜리 애들이에요. 뭘 쫙 늘어놓으면 일단 자기 거 양손에 집어넣고 두 손으로 딱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먹든지 못 먹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뒤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남은 음식을 생각해 보면서 좀 그거 못하나요? 왜 애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이 이래요. 또 하나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은요, 예수님과 교제가 불가능해요.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부인, 내 존재 자체를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자, 이것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나면 예수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깨지죠. 예수님과 관계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길 수는 있습니다.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 부분이 해결받아야 됩니다.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미워할 수 있고, 나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회복이 안 됩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게 뭐 심오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건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하는 성품을 소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까지도 주님께 유익이 된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 이 경지를 올라선 거예요. 나 죽는 것도 오히려 주님에게 유익이야.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난 죽어도 돼. 이 얘기거든요. 선교지에 나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마음 때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행동도 해요. 아까운 게 없이 다 그분의 삶,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막 올인하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안타까워할까요? 이 진리를 모르면 안타까워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타까워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가는구나 하고 경탄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두 번째, 돌아서야 될 사람들의 모습은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나쁜 건 아닙니다. 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쓰여질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말 그대로 돈을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저 사람을 목숨을 해야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서 돈을 취하면 돼, 이거예요. 강도 같은 심보예요. 그럼 분명히 잘못됐죠. 돈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돈 때문에요, 부모도 미워하고요, 형제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기에 그 돈으로 나를 사랑하는 부분부터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벌집이 죽고 남은 자식들이 대판 싸우고 어머니랑 싸우고 뭐 온 일가 친척 다 들러붙어서 싸우는 게 여기에 있어요. 그거는 돈을 사랑하는 근거예요.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은 웃기지 마, 공의를 베푸는데 포기는 왜 못해? 나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포기하면 거지가 되는 줄 알았어요. 돈을 포기하는 게 한 달에 우리 1년 연봉 받는 게 포기한 거더라니까. 1년이 뭐야? 10년 연봉 받는 게 포기한 거더라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싸우는 것에 100분의 1만 가져도 일반인들은요, 죽을 때까지 살아도 다 못 써요. 그런데 왜 싸우느냐?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챙기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에 올인해야 되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요, 사람을 돌게 해요. 어떤 사람이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령님을 만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대체 한 가지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빨리 한 가지 얘기하라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빠르게 돈 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돈 여자를 주시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돈도 포기 못하겠고 여자도 포기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난 돈 여자 빨리 얘기했는데 진짜 돌아버린 여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농담 같지만요, 사람들이 그래요. 포기 못할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이 나를 미혹해요. 근데 내가 미혹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단들 하는 행태를 보면 객관적으로 TV에서 보면서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저게 왜 속지, 이런 마음 안 드세요? 과테말라에 하나님 어머님 교회? 나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아마 한인교회 다음으로 클걸요. 거기가 엄청 많이 다녀요. 저희 교회 출신들 거기 되게 많이 가 있어요. 졸업식도 엄청 화려하게 크게 해요. 신천지 난 과테말라 사람들이 공부하기 싫게 해서 안 올 줄 알았어요. 이번에 가서 같이 세미나를 하는데 과테말라에 지난달에 70명의 현지인들이 신천지 졸업했대요. 과테말라 시티에서.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하도 안 와서 현지인들에게 직접 간대요. 미국에도 1.5세 2세 교회로 직접 간대요. 근데 미혹당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게 믿어지지?
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돈에 미치지? 미혹당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가끔 교회 안에서, 아니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데 돈 이야기만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시간과 몸으로 다 때울게. 돈 얘기만 하지 마. 이들 중에서요, 정말 진심으로 돈이 없어서 나는 몸으로 때우고 시간으로 때울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돈을 놓지 못해서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구별하는 건 아주 쉬워요. 물질이 없기 때문이 아닌 것 아는 거 너무 쉬운 게, 먹으러 다닐 때, 여행 다닐 때 입고 하고 다니는 거 보고 금방 구분이 돼요. 근데 교회에 어떤 일을 위해서 헌금하자 그러면 몸으로는 안 때우잖아 그래요. 이분들은 어려운 시절의 상처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지만, 돈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진짜로 많이 봅니다. 근데 자기들은 잘 속였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요 시간이 금이잖아요. 시간 드리고 몸으로 다 때울게요. 돈은 정말. 돈 못 놓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돌아가실 때 주먹에 10만 원짜리 수표 꽉 잡고 그거 마누라한테 안 뺏기려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 봤다니까요. 그 손을 펴서 그 안에 10만 원짜리를 보고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대성통곡하는 것을 전 봤어요. 자, 죽을 때 10만 원짜리 그 손에 쥐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에 대한 집착적인 사랑이 이래요. 돈이 나를 지켜주고 내 가족을 필요하게 때 지켜준다라고 믿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거 아시잖아요. 돈이 여러분들 지켜줘요? 여러분 못 지켜요. 돈이 여러분들의 관계를 회복해줘요? 아니에요. 그거 다 거짓부렁이에요. 그 돈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예수님이 일부러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같이 있어야 하는 그 물질이 죽고 났을 때, 죽은 후에 깨달아지는 허망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자가 제발 나처럼 살지 말라고 내 형제 자매들한테 저 거지 좀 보내서, 나사로 좀 보내서 알려달라고,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 돈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다라고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고 끝났어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돈 열심히 버세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돈만 사랑하지 마세요. 기억하셔요. 세 번째, 자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랑하라는 말, 자랑하며라는 이 단어를 살피니까 알라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헬라어로. 근데 이 오리지널 뜻이 허풍쟁이라는 뜻이에요. 허풍쟁이, 과장하는 허풍쟁이. 자, 야고보서 4장 14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 다 악한 것. 썩어질 세상의 명예와 돈과 학벌과 가문과 권력과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서 인기를 자랑하려 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자랑은 허탄한 것이며 악한 것이라고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받으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허풍을 말하는데, 이것 역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내가 누구에게인가 인정을 받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인정하는 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누가 나를 인정하는 말, 칭찬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꼭 바른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하며라는 것은 다른 게, 그 자랑은 실제로 그가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인정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툭툭 끌어안아주고 선물 주고 이러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여기서는 원래 뜻이 허풍쟁이, 즉 자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자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리 체프먼이 얘기했던 그 5가지의 사랑의 언어 중에는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만약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칭찬을 하는 건 뭐죠? 아부 떠는 거야. 아부. 내 필요를 위하여 그에게 칭찬해 주는 것, 내 필요를, 그건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니에요. 자,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인위적인 나의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뻥튀기는 그 많은 거짓말들이 잘못됐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말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직접 할 얘기가 아니야. 하지 마 그러면.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쑥스러운데 하지 마, 쑥스러운데 왜 해? 하지 말라고요. 그거 언제만이에요? 요즘에 TV 보면 그런 대사들 되게 많이 나오죠. 지금이 몰아서 말세라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자랑하셔야죠. 그걸 인정을 해.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겨. 그게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랑해주는 내용이 내가 알고 있거나 내가 행한 것과 틀리면 틀리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는 오늘 밤새겠으니까. 자, 6번째, 4번째군요. 교만하며. 후페레파노스라는 이 단어는 거만하다, 이런 뜻이 원래 뜻이래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마음 자세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워놨는데 이것보다 내가 더 위에 있고자 하는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가 내쫓김 당합니다. 똑같이 인류의 첫 번째 죄가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죄를 짓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벗어나려고 했을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제가 주님의 교회 양철호 목사님의 18번이 이건 줄 이번에 알았어요. 말만 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뭐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바짝바짝 들곤 했는데 정말이에요. 교만한 자는 멸망이에요. 멸망. 이러한 교만의 결과는 멸망의 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교만을 두려워할 정도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만해?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런데 멸망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오만한 자는 앉은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마음이 느껴지면 버리고 동망하십시오. 교만한 마음이 사방에서 쫙 바람 넣죠. 이기기 힘듭디다. 그러니까 이기기 힘드니까 빨리 도망쳐야 돼요. 머리에 살짝 느낌만 와도 빨리 도망쳐야 되는 게 이 교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교만과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진실을 얘기해도 교만하게 바람넣기 시작한 사탄의 그 방법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오죽하면 그 잘난 조용남이 교만은 뭐 어려워. 그 진짜거든요. 이 교만 역시 자기 사랑이 발전해서 생기는 성품이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신이 되게 교만하게 됐어. 교만이 몸에 밴 사람도 흔히 볼 수 있는 게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쟤만 보면 역겨워. 진짜 교만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써. 이게 말세예요. 다섯 번째, 비방하며. 이 비방하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요, 블라스페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정확한 뜻은 중상하는, 모욕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비방한다는 것이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위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모독하는 모든 것을 이 비방하며라는 단어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나 권위에 대해서 허물어 버리려는 태도가 있을 때 나오는 행위입니다. 부모의 권위, 남편의 권위, 사회에서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모독합니다. 그게 정근대적인 거지, 누가 고리적 성경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말씀의 모든 권위, 제일 중요한 성경의 권위까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는 것이 엄청난 죄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논리가 가장 권위 있다고 여기는 자기 사랑의 결과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여러분 처벌하니까요, 제기랄이라고 나온다니까, 해석이. 아니,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왜 제기랄이에요? 망할 놈의 이게 그게 공식적인 사전에서 나오는 뜻이에요. 번역기에서. 이러한 일들을 공공연히 매스컴에서 나올 정도로 편안한 생활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 자신도 그것이 경악할 만한 죄라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대드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지 말라의 첫 번째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을 때 이것을 듣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신약에서도 어김없이 부모 공경은 지켜야 할 마땅한 계명이라고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살인이나 간음 같은 죄를 굉장히 민감하고 중하게 여기는데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미 사고방식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굴 죽였을 때 어머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뭐 틱틱거리고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병원도 찾아오지 않아서 그 어머니가 죽은 지 한두 달이 될도록 진짜 백골 사체가 되어도 찾아오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있는 거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죠. 아유 안 됐네 이 정도로.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멸망할 세상 가운데, 말세 가운데 나도 이미 발 담그고 있는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부모들에게 함부로 했을 때 경악하고 얼굴이 하얘서 기절하고 막 거품 물고 우리 이래야지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놈들이에요. 부모를 욕하거나 거스리는 사람에게서 떠나십시오. 아니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너가 잘못했다라고 나무라십시오. 명확하잖아요. 야, 그러고도 네가 천국 가기를 바라니? 이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 돼요. 7번째,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헬라어가 아카리스토스래요. 직역하니까 은혜를 모르는, 감사한지 모르는, 이런 뜻이래요. 우리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혐오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특히 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은혜를 잊고 감사를 표하지 못하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은혜 입은 것에 대하여 리액션이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이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은혜를 베푼 사람이 못 느껴요. 안 그러면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은혜에 대한 찬양이 좀 많아요. 지난번 저희 교회 이 피아노 공급해 주신 권사님, 적은 돈도 아니죠. 어마무지한 돈인데 공급해 주신 권사님에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카드에다가 다 이렇게 몇 문장씩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카드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카드를 받으신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하셨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충격이었다니까요.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권사님의 섬김을 받습니다. 진짜 한국의 대기업 회장들이 돈 꾸러 오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에 대하여 가진 모든 재산을, 자식들이 다 안 가진다 그래서 요즘 정리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지에 내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보냈는데 손편지 받아보는 건 지금까지 처음이라고. 그분이 91세예요. 얼마나 제가 창피했는 줄 아세요? 제가 지난번 들어갔을 때 어머니 친구분들 다 모아놓고 기껏해야 만 원 정도 됐었나 여보? 분식집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 10분 되시는 어른들을 대접해 드렸어요. 이 권사님이 그때도 그랬어요. 야, 내가 목사한테 밥을 얻어먹는 게 90평생 처음이다 그랬어요. 이 잘못이에요.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를 표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감사를 표할 때 와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게 은혜 입은 것을 인식하고 있구나 정도면 돼요. 제 형편을 모르시겠어요? 진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 중에서는 하루 저녁에 1,000만 원 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에게 내가 물질로 뭘 대접해 드리겠어요? 뭘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과 손편지 써서 동영상 찍어서 감사합니다 보내고, 왜? 내가 진짜 감사한데 내가 어느 것으로도 당신에게 갚을 수 없어서.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감사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모든 자들에게 감사합니다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조차 저버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하며가 가볍지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삶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서부터 내게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람들의 손에 대해서
감사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갚은 게 그거예요. 8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는 세상과 구별된 것을 기뻐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믿는 자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 구별되지 못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제멋대로 죄악을 저지르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특히 성적으로 마음과 육체가 아주 더러워졌는데 요즘 세상 뭐 그렇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 세상, 말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고 당연히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정결례와 그것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배웁니다. 자, 왜 정결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내에서는, 성 내에서는, 진 내에서는 너희들 정결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정결하고 저렇게 정결하고 이런 죄는 다 내보내고 이런 악한 것들을 쓸어버려라가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진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 너희들이랑 같이 있고 싶은데 너희들이 정결하고 죄가 많으면, 정결하지 못하고 죄가 많으면 같이 못 있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우리 광고에 나가잖아요. 이번에 안수 집사 누가 된다라고 막 광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고서 직장 동료들이 찾아와서 너 교회 다녔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미 구별됐어요. 쟤 교회 다니냐? 왜 저래? 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요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요게 목사인지 아니면 교주인지 몰라. 참 답답해요. 9번째, 무정하며. 아스토르고스라는 헬라어인데 사랑이 없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정하며 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누구를. 무정한 사람은요, 본성적인 애정마저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부모도 자녀도 사랑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없어요. 뭐 우리 TV 막 재벌 TV들 보면 부부간에 사랑도 하지 않는데 결혼해서 그게 말세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게 무정한 자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거짓과 쾌락에 깊게 물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특징이 이 무정한 거예요. 내 목적,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를 위해서 사랑을 신경 안 써요. 가치 없는 어떠한 감정으로 치부해버려요. 그게 말세에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 성적인 욕구를 풀래? 돈 주고 풀면 돼. 그게 사랑이 왜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사랑이 없이 대하는 것을 보며 놀라고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는데 내가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 무의식적으로 대하고 있어. 깜짝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야, 내가 멸망당할 인물들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나는 워낙 무뚝뚝해서 그래요 라는 사람이 좋은 것이나 바른 건 아니에요. 말세에 물들어간 증세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도 사랑 앞에 눈물 흘리고요, 무릎 꿇어요. 이것도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라져버리는 사랑의 마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원통함을 풀지 않는 성품이 생긴답니다. 헬라어로 아스폰토스라는 말인데 앙심, 화나서 꽉 붙잡는 그 앙심이 깊어서 화해하지 않는 이런 뜻이래요. 앙심을 품으면 절대로 풀지 않아요. 상대가 용서를 빌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복수심이 강하고 꼭 복수하고자 합니다. 이게 요즘 시대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영화가 복수로 끝나요.
옛날에는 전부 다 중국 무술 영화만 네 원수 싶냐 뭐 이러면서 싸워가지고 복수로 끝났는데 요즘에는 서양 영화도 복수로 끝나. 근데 그걸 보고 통쾌해. 물론 통쾌하죠. 근데 복수 안 하면 안 되나요? 나인원은 꽝꽝 와서 들이박는데 내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품는다, 뭐 이러면 안 되나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는 마음에 독이 많고 시기가 항상 그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이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나아가서 사회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우리들이 잘 못 지키는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자, 최희찬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넌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를 전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용서가 아니고요, 상대방은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그를 향하여 내가 용서를 선포하고 그를 미워하지 않고 앙심을 풀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이 용서예요. 간단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앉아서 예수님 옷 가지고 제비 뽑고 있는데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용서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계속 다메섹까지 말 타고 달리고 있는데 그 말 위에서, 거기에서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용서예요.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에서 근거한 게 용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시급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놈만은, 그러면 이미 나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볼 때 천국 가서 만날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땀을 흘리면서 얘기한 저도 못 갔을 수 있어요, 여기 걸려서.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해주시면 나는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는 그까짓 것 때문에, 에이 몰라, 저쪽 가. 거기서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부자 만나서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11번째, 모함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 비방 및 중상모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과 악의를 가지고 어떠한 대상의 명예와 영광을 모독하는 발언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모함이라는 단어의 뜻이래요. 종종 거짓과 과장이 동반돼서 사실을 왜곡하기까지도 하죠. 제가 오페라 할 때 세빌리아 이발사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음악 선생이 하는 아리아가 있는데 그게 모략이라.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야 진짜 라칼루니아 에움벤티치에 막 목소리를 막 비비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가사 봐, 목소리를 꼬게 되어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진실이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질투 때문에,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대상의 연약함이나 과거의 상처나 죄를 들춰내고 물고 늘어지어 상대를 무너뜨리는 악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이 모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모함이라는 단어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디아볼라. 디아볼라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사탄.
이게 모함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모함과 비방은 대단히 간교하고 더럽고 무서운 죄악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그렇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이 말할 것이 없이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풀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당사자 앞에서 직접 물어보고 직언하시든지 확인하세요. 12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이게 아크라테스라는 단어인데 찾아보니까 감정이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력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능력이에요. 한마디로 절제하지 못하면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성질을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제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어요. 왜? 지금이 말세니까. 말세에 그렇게 우리는 세뇌당하고 있으니까. 혈기가 이에 해당하고 술이나 담배, 음란 등이 임박히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중독은요, 절제하지 못하는 현상에서 나타납니다. 게임, SNS, 핸드폰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연적인 욕구, 즉 식욕, 잠 계속 자고 싶은 것, 대화하고 싶은 것, 교제한 이런 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죄성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는 깨어진 독처럼 시간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 낭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나아가서는 사회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절제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서 다 터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를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은 돌발적으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욱해서 했다잖아요. 뭐 욱하면 나쁜 짓 해도 되나? 13번째, 사나우며. 뭔지 아시죠? 야만적인 성품으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싸우기를 좋아하고 말다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 요즘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약자에게 폭언과 폭력을 쉽게 일삼습니다. 항상 상대와 싸워 이기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나오는 많은 죄들이 이러한 성품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것은 의리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믿는 우리들이 버려야 할 성품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왜 이렇게 싸나워? 이 말 들으면 시급하세요.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난 이건 요즘에 진짜 느껴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미담을 희롱하듯이 얘기하는 요즘에 TV 예능이 있어요. 어떤 TV 예능에서 제가 저분에게 뭐 이런 말, 야 미담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막 이러는데 그것을 우스꽝스럽게, 그래 상대방 잘한 거 얘기하지 마, 선한 일 한 거 얘기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당연한 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조해서 나가요. 이게 말세예요. 아니 잘못한 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헐뜯고 끄집어 내릴 수 있는 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귀 여인받고 여긴받고 칭찬받는 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 세상이 지금이에요. 요즘은 선한 것이 멋이 없는 것으로 엮여요. 의도적으로 어두움을 향해서 가요. 반항과 죄악과, 이게 멋인 줄 알아요. 아주 웃겨 죽겠어요. 모든 정상적인 것을 싫어해요. 그 대신 왜곡되고 뒤틀렸으면 신기하고 아름다워 보인대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진리보다 거짓을 더 선호하고요, 선한 사람보다 악인을 더 멋지게 여겨요. 그래서요, 악한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입고 나온 티셔츠, 신발, 가방 품절돼요. 도대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세상이 미친 것 같아요. 완전히. 선한 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예전에 TV 예능 중에 칭찬합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김국진이랑 김병만이 두 사람이 했던가? 진짜 참 좋았었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풍토가 세워져야지 말세지말에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15번째, 배신하며.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것. 이게 습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늘 몸에 따라다니는 게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치권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부모가 자식에게도 배신 때립니다. 거짓말해서 해주기로 해고 안 해주고. 결국 이것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만 존재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생존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배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싫어서, 그 교인이 싫어서 난 교회 떠나기로 했어. 그 교회 떠나서는 좀 다른 교회 가서 계속 말씀 좀 듣지. 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려 그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왜 거기 등허리에다가 칼을 꽂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리스찬들이 지금 세상에 적지 않아요. 약속을 저버리며 배신하기 전에 내가 얻을 이익보다 상대방이 나라면 받게 될 상처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면 저때 어떨까? 물론 거기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는 사람은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니까요, 이건 해결이 안 되죠. 16번째, 조급하며. 프로페테스라는 헬라어인데 경솔한, 생각이 없는. 여러분, 조급한 게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나보고 왜 이렇게 당신은 차를 몰 때마다 조급해? 제가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경솔해요. 상황에 둘러싸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울 때 사람들은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현대인의 특징은 조급함입니다. 따라서 인내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습니다. 무조건 인스턴트가 최고예요.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끝내는 게 최고예요. 여유가 없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에 이룰 수가 없죠. 여러분,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설교 말씀 다 전하고 내려가서 더 좋은 말씀이 떠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더 깊이 조급한 마음 버리고 그분과 1대1로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그들은 영적 분별력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아주 조급할 때는 아무것도 결정 지으면 안 돼요. 조급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적 여유가 몸에 배어 있으면 시간적으로 조급해도 내면의 역량으로 바르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뭐로 봤냐면 축구 시합으로 봤어요. 제가 축구는 못하지만 보는 걸 좋아해요. 얼마 전에 막 이렇게 축구 시합을 하는데 손흥민이 막 볼을 차고 가는데 골키퍼도 나오고 이쪽에서 수비수도 나오는데 탁 해서 칩샷이라고 그러죠. 세게 차서 넣는 게 아니라 그 골키퍼가 슬라이딩해서 나오니까 그 머리 위를 살짝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테크닉은요 항상 연습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연습 안 했으면 푹 차서 앞에 나타나는 그 사람에게 맡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날 그런 것을 내가 몸으로 연습하고 경험이 내 안에 쌓이니까 그 상황이 되니까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그렇게 슛을 쏠 수 있는 거예요. 이 연습의 결과예요. 똑같아요. 경건의 연습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푹 젖어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24시간 안에 살아요. 그리고 다 같이 바쁘고 조급하고, 그리고 물건 오다나 물건을 갖다 내야 되는 시간도 아주 조급해요. 그러나 결정할 때 나도 모르는 영적인 여유로 툭 칩샷 쏘듯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내 안에 있어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 조급한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급한 일인데 그냥 조급함으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생각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수요일 날 나와 말씀 보고, 이게 여러분 안에 조급함을 없애는 준비 단계예요. 세상은 우리를 항상 조급함으로 몰아냅니다. 그때 평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평상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여야만 이 조급함을 이겨낼 수 있어요. 17번째, 자만하며. 허세와 체면으로 울줄하는 상태입니다. 교만을 자신의 실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막 교만하게 허풍을 떨었는데 이게 나 진짜라고 자기가 자기를 속아. 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불편합니다. 왜? 내가 최고인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리고 무릎 꿇고 쪽팔리게 어떻게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앉아있어? 아녀자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과 내 마음에 있는 아픈 것이나 나누어야 될 이야기들도 안 나눠요. 그거 자만한 거예요. 물론 없어서 안 나누게 되면 할렐루야지만, 거기다가 자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배우려고도 안 해요. 참 미치겠어요. 자만의 가장 큰 중증은 자기가 자만한지 모르게 중독되어 있어요. 마비가 되어 있어요. 특히 영적으로 자만한 상태에 빠지면요, 판단하고 비난하는 강도는요, 예수님이 와도 못 말릴 것 같아. 반면 사랑이 없고 늘 자기 생각과 깨달음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기에 속해요. 그러므로 자만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자연히 거리를 두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그러면 지 잘난 척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만은 자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자신 있음은 보편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자만함은요, 그런 근거가 오직 자기에 있는 자신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옳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죠. 말세엔 자기의 생각이 맞는다고, 자기를 따르라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왜?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못하는데. 그래서 더 살아가기가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죽여? 그냥 내가 싫어서. 이게 끝이에요. 너 저 사람 왜 지나가는데 뻑치게 했어? 그냥 이게 말이 되냐고요. 18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거는 뭐라고 그랬죠?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라고 딱 얘기했어요.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조차 우상이라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렇게 말했는데, 성경보다 쾌락, 기도보다 오락,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보다 여행이나 안락함, 이건 전부 다 말세 징조예요. 쉬운 판단법이 있어요. 시간과 돈을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하고 쓰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쫙 놓고.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쾌락을 더 사랑하는지 바로 나옵니다. 대초대조표 딱 놓고요, 여러분 한번 쭉 써보세요. 양쪽으로 한 달이든 1년이든 한번 써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거기에는 발버둥 못 칩니다. 만약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바울이 피하고 돌아서야 될 사람이 나예요. 마지막으로 19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얘기예요. 외적으로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악에 물든 사람이에요.
이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발휘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성경은 읽는데 성경을 믿지는 않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분의 능력은 믿지 않아. 종교놀이에요, 종교놀이. 교회 나오는데 종교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신앙 인격이 변화가 안 돼요. 그냥 교회 출석과 그리고 직분이 쫙 높아져 가고 종교적인 습관이 몸에 익어서 딱 뿔테 안경에 까만색 잠바 이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교회와 사회에서 삶이 다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교회처럼 세상에서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세상처럼 교회에서 사는 사람을 경멸히 여겨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믿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도 믿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따위로 살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믿죠. 믿는다는 애들이 저렇게 사는데.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분이 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리고 너희는 이것들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나부터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좀 살아봅시다. 더 중요한 거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눕니다. 말세에 대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이 말씀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조심해야 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과테말라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에 적용하셔야 돼요. 때를. 아주 멀리 남았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미래가 아닌 현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을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떤 시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가 에베소 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그곳에다가 적용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라고 하니까 지금 사는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틀린 적용이에요. 그걸 사탄이 노립니다. 모든 성경은 지금을 살고 있는 내게 필요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지금 내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이러한 모습이 내게 있는가? 이러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지금 내게 적용하세요. 이어서 믿는 사람들의 말세에 있어질 일, 즉 박해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십니다. 말세인 걸 확실히 아는데 요즘 기도 제목이 제가 하나 늘었습니다. 오늘 오시면 안 될까요? 우리 다윗처럼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오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오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을 것 같은데요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오늘 지적한 이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 안에서는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세에 있어지는 아니 이미 우리 주변에 편만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경계하는 모습이 아니면 나 역시 그에 물들어 있다는 것인데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들과 돌아서게 하시며 내게 있는 그 좋지 않은 성품들을 빼어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당신의 종으로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심이 오늘 말씀집 아래 있어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 내게서 사라지길 바라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모습이 전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평강교회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깨우치기 원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